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주 예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전에 올라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예배로 아버지 기뻐 받으실 예배의 자리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낳으시고 기르시며 지나온 시절들 우리에게 베푸신 한없는 사랑과 헌신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죽음 앞에서도 격동의 시절들 가운데에도 자식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가르치시고자 눈물 흘리시며 자신들을 내어주신 우리의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육신의 모양을 입으시고 살아가시는 시간들 가운데 우리 주님 육신의 강건함과 평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녀된 저희들의 잘됨을 위하여 흘리신 수많은 눈물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시는 부모님들을 찾아가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신 것처럼 구원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히 함께할 천국의 소망을 함께 누리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온 시간들 가운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였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치 아니하고 고집부렸던 시간들, 거친 언어로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굴었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세우신 이 땅의 수많은 가정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산 동안의 지체들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교회 안팎으로 많은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가정과 가족의 그리고 믿음의 지체들의 온전함을 나누고 이루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주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신실한 일산 동안의 믿음의 공동체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땅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총이 밟는 발걸음마다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를 내리심같이 매일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가족들과 동역하는 이들을 늘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계실 때 병든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시며 치유하신 주님, 우리 형제와 자매들의 연약한 것을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박재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하심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호흡이 있는 동안 여호와를 찬양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9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자연대의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네, 저희 부모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요, 부모님께서 우리를 잘 키워주신 그 수고와 헌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또 많은 부모님들이 또 계실 텐데 우리가 또 가정에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또 가족 모두 건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사무엘상 4번째 시간인데요,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며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제목으로 한나의 기도라고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단순히 기도라기보다는 한나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찬양시에 더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뭔가 한나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시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한나가 오랫동안 바라고 기도했던 사무엘을 낳았거나 아니면은 또 임신하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러한 시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지난주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요, 한나가 사무엘이 젖을 떼고 나서 그 나이가 한 3살에서 5살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때에 지은 시,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면요,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나는 이제 막 젖을 뗀 어린 아들을 두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아이와 떨어져야 하는 것, 우리 같으면요, 그 마음이 걱정도 되고 아프기도 하고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상황일 수가 있는데, 한나는 오히려 마음이 즐겁고 기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한나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답은 1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1절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와 확신입니다. 한나는 단순히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 일부러 여호와라는 이름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말하고 있죠. 2절도 여호와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두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죠.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쓰는 칭호이고요,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쓸 때는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부를 때에 사용하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자신의 아픔과 고통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셨죠. 한나에게 받은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낮아져 있던 자신을 높여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나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과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가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맡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사무엘을 맡겼기 때문에 한나는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는 자리에서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미암다라는 것은요, 원어로 해석하면은 뭐뭐 안에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여호와 안에서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한나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과 관련해서 판단하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요, 자기 마음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곁에 두고 싶은 마음보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한 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한 사람은요, 받는 것만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면서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거나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삶과 하나님 사이에 어떠한 관계성도 없다면은, 내가 어떠한 일을 행동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지도 않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한나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계획을 바꿀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생각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하기 싫은 것,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 것, 힘들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다시 결단하고 헌신하고 때로는 인내하고 견디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한나의 찬양을 살펴보면은요, 여러분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께서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지식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인나가 한나를 무시하고 격분했던 말과 행동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동시에 한나가 자녀를 가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받는 아픔, 간절함도 알고 계셨고요, 또 분인나로부터 받은 고통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분인나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알고 있었고, 한나가 어떠한 마음이 있었는지, 어떠한 일을 겪었는지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서는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을 달아보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말의 무게와 행동의 무게와 마음의 중심을 달아보신다라는 거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4절에서 5절을 보시면요, 용사의 활은 꺾어지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분인나는요,
자녀를 가짐으로 인해서 마치 용사와 같이 당당하고 힘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분인나의 그 당당함 가지고 있던 화를 꺾으셨다라는 거죠. 자녀를 가지고 있던 이 분인나가요, 겉으로는 풍족해 보였지만은 이제는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파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많은 자녀를 둔 자가 쇠약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분인나가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한나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분인나가 분명히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요, 한나를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넘어진 자에게 힘을 주셨고요, 줄이던 자를 다시 줄이지 않게 하셨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를 7을 낳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7을 낳게 하셨다라는 것은 실제로 한나가 자녀 7을 낳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2장 21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새 아들과 2딸을 주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7을 낳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은 이 7은 완전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낳게 하심으로 인해서, 아니 사무엘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자녀를 낳게 하심으로 인해서 한나의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겉모습에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겉으로 친절해 보여도요, 그렇게 행동해도 속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무시하는 것들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험한 말을 하거나 악한 행동을 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한 말을 하거나 오만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깊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직분이 나의 믿음을 대변해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속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겉으로 율법을 잘 지키는 신앙이 좋아 보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요, 화려한 건물이 있더라도 기초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그 안이 비어 있으면은 언젠가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을 잘 지키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높여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에게 있어서 지식의 하나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은요, 은혜와 축복의 하나님이었지만은 분인나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이었다라는, 똑같은 하나님이지만은 누구에게는 축복의 하나님이 될 수 있고 누구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말과 행동까지 겸손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나는 6절에서 9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먼저 6절에서 7절을 보시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요,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리기도 하시고요, 죽이기도 하시고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뭔가 일이 잘 되고 높아지고 부해지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요, 내려오기 싫어하죠.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것을 잃어버리기 싫어합니다. 끝까지 쥐고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요, 실패하고 가난하고 낮아지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갖지 못했을 때도요, 자녀를 낳고 키울 때에도,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하여 사무엘을 다시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한나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간절한 소원에 늘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채워주시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다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참 좋죠. 그러나 그런 믿음은 자칫하면은 기복신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끌어 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원하고요, 간절히 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요, 한나의 찬양을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나는요, 사무엘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으로 아들을 얻었지만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한나가 얼마나 분인나로부터 고통을 받았는지, 아픔이 있었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는지, 이 과정도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지만 다시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과 결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에 한나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과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만사 형통의 축복을 주시지는 않겠지만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진토에서 일으키시고요, 빈궁한 자를 거름덩이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귀족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단순히 드라마틱하게 낮은 자의 신분이 상승되거나 가난한 자가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신 것, 이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마음, 그 아픔을 아시고 더 이상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족들과 같이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고백을 하죠. 그럼 8절 하반절에서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땅의 기둥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기둥 위에 여호와께서 세계를 세우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 기둥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너무 작게 봐서는 안 된다.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시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잘 되고요,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은 잘 생각해 보면요, 내가 잘 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될 수도 있고요,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뭐 취업하는 것도 마찬가지, 뭐 승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뭐 어디 시험 보는 것도 마찬가지죠. 뭐 한 명을 뽑는다 하면요, 정말 많은 사람이 지원을 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은 그 자리를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를 했을 텐데, 내가 들어갔다면 감사한 일이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아픔과 또 약간 낙심이 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요, 뭔가 잘 되었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뭔가 안 되었다고 해서 너무 실망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떠한 하나님의 복의 관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다 알지 못하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들어주시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와 공의대로 하나님께서는 악한 이들은 심판하실 것이고요,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원수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듯이 결국에는 우리를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의 찬양은요, 단순히 응답받은 사람의 감사와 기쁨을 넘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얻었을 때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에서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요, 한나와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나처럼 우리의 기쁨이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신뢰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교만한 마음과 말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한 주간의 삶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부모님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단순한 물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에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기쁨과 믿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교회와 또 선교지와 다음 세대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일에 귀히 쓰이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생업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받은 은혜를 감사로 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게 하시고 부모님들에게 건강하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고 자녀들은 공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본당 1층에 가시면 새가족증 영접위원분들이 계시는데 영접위원분들을 찾아가시면 저희가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처음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시권 성도님, 한윤희 성도님 스스로 등록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의 마음을 저희가 기억하며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어버이분들에게 카네이션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네, 저도 오늘 어버이이기 때문에 카네이션을 이렇게 받고 이렇게 꽂고 왔는데요. 여러분 마음을 뭐 다 위로할 수는 없지만은 이 꽃과 같이 여러분 화창하시고 건강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네, 지금 뭔가 좀 가지고 계시죠? 우리 앞에 벌써 나오셨어요, 이렇게. 네, 이 시간에는 70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자녀들 또 이렇게 키우시고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선물을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잠깐 일어나 주시면은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70이신데 안 일어나시는 분들이 계시는 동안이라고 안 일어나시면 안 되고요. 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70 넘으신 분들은 다 일어나셔서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네, 우리 그동안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이 선물은 떡입니다. 전국에서 유명한 떡집에서 주문한 떡이고요. 오늘 맛있게 드시고 남은 떡은 냉동실에 꼭 보관하시라는 그러한 얘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냉장실에 보관하시면 딱딱해질 수가 있으니까요. 냉동실에 보관하셔서 배고프실 때 꺼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 항상 강건하시기를 바라고요. 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 더 건강하시라고 우리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찬양 예배는 1남성교회 8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8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모임 안내입니다. 주차 안내팀 5남선교회 원래와 4남선교회 원래에 그리고 30플러스 모임이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머니 기도회가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0시 문화센터 4층에서 있고요. 또 믿음 소망 사랑순이 매주 금요일 10시 30분 문화센터 지하 1층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당되시는 분들은
장소를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주를 제외하고는 10시 30분에 모인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신방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어서 유아 세례가 있었습니다. 8가정 11명의 자녀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름 또 가정 확인해 주시고요. 아는 분들이 있으시면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5월 가정의 달에 여러 행사가 있는데요. 5월 한 달 동안 저희가 하트온이라는 가정예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보에 가정예배 이 순서지를 함께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이 가정에서 함께 가정예배를 이 5월 한 달 동안 드리고 나서 인증샷을 우측에 있는 QR코드나 아니면은 아래에 나와 있는 우리 전도사님께 그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가정에 하트 무드 등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정 예배를 잘 회복하고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르신 봄나들이가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우리 70세 이상 되신 여성 교인들이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10시에 출발하니까요. 그 전에 도착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문의는 유재승 권사님께 해주시고요. 남성분들은 21일 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에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전자기부금 영수증 국세청 홈택스 발급에 대한 안내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교회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이제 불가가 되었고요. 홈택스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출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정이 잘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 과정에 따라서 잘 하셔서 이 기부금 내용을 출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등려 소식입니다. 우리 소년부 이은우 전도사님께서 또 안지연 사모님 가정에 귀한 딸이 태어났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별세자 광고입니다. 흰돌 31순 장인날 권사님의 모친 희모께서 별세하셨고요. 또 믿음 11순 동희식 집사님께서 지난주에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두 분 가정의 장례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슬프다가 죽어줄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주가 어린이 주일이었는데 사랑 등불 행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전에 비가 내려서 좀 걱정했는데 좀 오후 다 되어서는 비가 그쳤고요. 그래서 많은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들이 바이킹도 타고요. 본당 지하에서 바운스로도 재밌게 놀고 또 아이스크림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차장도 양보해 주시고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께서 많이 수고하시고 헌신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행사가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지금 영유아 유치부부터 소년부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학부모 초청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주일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어르신 봄날에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이제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찬양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찬양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제 교통하심이 단순히 응답받은 사람의 감사와 기쁨을 넘어서 한나와 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산동학교의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지금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